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해가 4장입니다.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26절까지는 성경이 없어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합독합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졌으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였음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일일이 살피고 있으므로 우리가 거리에 걸어다닐 수가 없구나. 우리의 날이 다하고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이 공중의 독수리보다 빨라서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여도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가 광야에 숨어도 그들이 거기서 잠복하여 우리를 기다리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곧 우리의 생명과 든든함이 그들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네. 그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진압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자인데. 우스 땅에 사는 에돔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지나갈 것이니 너희가 취하여 벌거벗은 자가 되리라. 처녀 시온아, 내 죄의 형벌이 끝났다. 주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나 에돔아, 주께서 너를 벌하시고 내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멸망의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거론됐었죠. 어느 부류와 어느 부류였죠? 제사장하고 또 예언자들. 그 사람들이 그릇 전파하고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 시대도 비슷한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알면서도 그릇된 걸 따라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고 몰라서 악한 자들이 따르는 것을 잘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징계에서 벗어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많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아니면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살아갈 때에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를 살펴야 되죠. 누가 살펴요? 누가 살펴요? 내가, 내 스스로가.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조금 참다가 이제 드리는 거죠. 목회자가 자꾸 저렇게 계속 설교하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분별력이 생기면 메시지가 같은지 안 같은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참 나쁘지만 우리가 아둔하고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지난주의 얘기인데, 오늘도 또한 유사하죠. 실패와 징계의 원인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는 지금 몇 달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도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원래 우리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그냥 A4 용지 복사지 한 장 정도로 쭉 쓰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야. 뭐 이런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쓸 수 있죠. 근데 예레미야도 같은 얘기 쓴 건데 뭘 이렇게 길게 썼나. 길게 써도 또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또 그 긴 문장 가운데 약간씩 강조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원인에 대해서 또 이번 주도 약간의 그런 내용들이 같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졌으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네, 애굽이요. 이제는 막 여러분들이 척척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 학습을 계속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어느 나라에 고개를 숙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에 고개 숙이는 것보다 이집트. 왜냐하면 이집트에 왜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오래된 우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외교사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럼 뭐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단순하지만.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의 지혜를 따를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결탁되어 있는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죠. 거짓 예언자들은 늘 이스라엘에서 어떤 예언을 했어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평안하다 얘기했을까요? 평안하다. 참 희한하죠. 예레미야는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는 다들 점성이 유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점치는 집이. 그러면 점치는 집에서 아유 백약이 무효해. 너는 죽어. 이렇게 결론 안 냅니다. 위험해. 그런데 방법은 있어. 방법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또 많이 내야 되겠죠. 근데 그 방법대로 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태까지 인류 역사가 이토록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환이 끊이지 않고 연결될 까닭이 없잖아요. 그럼 다 점성술사가 써주는 부적 한 장 비싸게 주고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늘 안전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보다 어떤 걸 선호하겠어요? 마음이 안전한, 평안한.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다는 사람을 추종하기보단 편안함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훨씬 더 귀담아 듣기 좋은 거예요.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가 잘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 나름대로 형식적이긴 하지만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고 그런데 웬 포로로 잡혀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는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줄 것 같고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인 거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만약 제대로 못하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건 영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한쪽은 계속 조공관계이긴 하지만 의탁했던 관계고 바벨론은 어때요? 그 이전에 갑자기 등장해서 다 통합해버리고 갑자기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힘으로 누르려고 그래. 지금 벌써 4번째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도 안 좋고 한데 자꾸 저쪽으로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 징계는 뭐냐면 70년 동안 노예로 잡혀갈 사람들은 필요해. 다만 이렇게 초토화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복을 하면. 그런데 이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제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항복하고 볼모로 잡혀가겠어요? 아니면 외교 정책을 잘 활용해서 이집트의 원군들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집트에 기대를 거는 게 맞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얘기는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방으로, 그 우방도 사실은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조공을 바치는 우방이 무슨 우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이지만 그래도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보다는 친한 그 일종의 거기에 복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면도 트고 외교 관계도 터 있는 이집트에게 절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70년 동안 포로로 이거 뭐 앞뒤도 잘 안 맞는 얘기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어리석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더 많은 걸 의미하죠. 늘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저울추를 가지고 이쪽과 이쪽이,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면 그걸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언제 말로 하냐면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부모님도 삼진아웃 시키잖아요. 경고야, 두 번째야, 그리고 세 번째까지 계속 어기면 자녀를 어떻게 훈육합니까? 회초리로 야단칠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생각의자 같은 거에 앉혀놓기도 하고, 뭐 두 손 꽉 잡고 대화를 강하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도 평소에는 그러시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1, 2년 묵은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있는 자녀는 부모님한테 매 맞기 전에 어때요? 싹싹 빌던지. 특히 둘째들이 지혜가 많죠. 첫째가 저기서 매 맞는 동안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자기 방에 있어서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하고 위기를 뭐 지혜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요, 끝까지 버팅기다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죠. 지금은 혼날 타이밍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억세게 대응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동안 너희가 쌓은 죄를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없어져라 하고 모든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죄를 지은 주체는 너희들이니까. 근데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 죄가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되니까 십자가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 공로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지, 죄 지은 거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끊임없이 짊어지고 더 쌓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솔로몬 이래 우상을 숭배한 거죠. 거기에 누가 앞장선 거라고요? 지난주에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지금은 맞아야 될 거야. 근데 그 맞는 게 비참한 전쟁의 끝에 잡혀갈래? 아니면 순순히 잡혀갈래?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옵션에 없어.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순순히 잡혀가면 조금 잡혀가고 70년 있다가 풀어줄게 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무튼 70년 후에는 해방은 되는데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아니 이집트가 잘만 해주면 저기에다가 고개 숙이지 않고, 그리고 이집트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매년 조공도 바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전쟁에도 연합군으로 참석해줘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을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바벨론에 항거하면 또 누가 쳐들어와요, 밑에서? 이집트가 또 쳐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답은, 이 해법은 해법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망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법으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공을 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엄청 다른 데다,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 하나님이 얘야 거긴 아닌 것 같아. 근데 B라는 곳으로 해라 그랬는데, B라고 하는 데는 아무리 봐도 자존심도 상할 뿐더러 저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지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A가 맞는 것 같아, 길 자체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파경을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 실패를, 예전에 했던 실패를 다 곱씹어 보세요.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위로 가운데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소위 말아먹은 건지. 저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더딜지라도, 아둔해 보일지라도,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심지어 70년 동안 노예로 잡혀가는 길이고 저기는 잘하면 될 것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피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더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을 거절하고 등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17절에 쫙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자식들은 같은 날 동시에 전쟁터에서 죽고 착고에 매달려서 왕이 잡혀가고, 이 모든 내용들이 17절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그러니까 진짜 도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있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에. 이게 대부분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디를 기웃거려요? 쓸데없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곳. 요것만 여러분 책상머리에 붙여놔도 우리가 그러니까 실패를 맛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되돌아보면 돼요. 내가 쓸데없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길은 저쪽인데 내가 자꾸 나 편한 방식으로 뭔가 될 것 같고, 그럴수록 확신이 더 많아지잖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경력과 내 지혜에 의존할 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더디어 보이고 앞뒤가 잘 안 맞기도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당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바보 취급당하는 1번이에요. 왜냐면 이 연휴인데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좋은 호텔, 좋은 콘도, 좋은 여행지. 우리 어지간히 바보들 있죠. 저도 가끔 주일 아침 날씨도 좋고 막 이러면, 이런 날은 등산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중충한 지하 예배당으로 가나?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거죠. 왜냐?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17절에 쓸데없는 것, 구원 못할 것에 기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이제 남은 삶이 17절과 18절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 같은 거죠. 어디로 가도 다 지켜보는 거죠.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력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어디로 가도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강단 있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4차에 걸쳐서 한 번도 함락되지 않고 마지막에도 굉장히 애를 먹이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반항을 하거나 역적을 꾀하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총독을 거기다 세워놓고 얘네들이 어딜 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게 18절과 19절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일일이 살피고 있으므로 우리가 거리에 걸어다닐 수도 없구나. 우리의 날이 다하고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이 공중의 독수리보다 빨라서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여도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가 광야에 숨어도 그들이 거기서 잠복하여 우리를 기다리는구나.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시편에서, 여기 말고 시편에서 늘 보면 이렇게 감찰하시는 게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찰하도록. 여러분 세상 빚지고 나서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못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냐면 하나님의 감찰을 피해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누구의 노예가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방식이라고 택했는데 결국은 옴짝달짝도 못하게 어디를 가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곧 우리의 생명과 같은 왕이 원래는 함정에 빠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도 어디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지고 말았네. 그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자인데, 참 재밌죠. 거기 점점점점 자이지만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왜냐면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왕은 세상 왕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인데 누구 싫다고 세상 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여러분들의 머리 꼭대기에는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이거 되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할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 꼭대기에 자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치 자기가 다 성취한 것처럼 생각할 때 자기 꼭대기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가로챈 거예요? 내가. 여러분 원래 왕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양육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는 왕, 제사장, 예언자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라고 대리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왕이 전체적으로 다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에게 꿈뻑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일 때만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왕한테, 이게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 없이는 세워지기 불가능한 거잖아요. 악한 독재자일지라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하지만 종교개혁자가 그런 말을 하죠. 폭군 방벌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왕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제사장이 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했던 분별력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지? 왜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러지? 왜 다른 것에 절하라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모양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왜 자꾸 뭔가 형상이 만들어지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산당을 만들지? 의문을 왜? 라고 자꾸 가져야 되는데 왕이 시키니까, 제사장이 시키니까, 예언자들이 가짜로 얘기하니까.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날로 먹는 목회의 모토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다음 목회자가 거지 같은 목회자가 하늘소망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별력을 잃고 그냥 목회자만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자는 대로 가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라고 이렇게 말 줄임표가 있는 거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오래전부터 왕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했죠. 무력한 왕이에요. 겉으로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왕이 무슨 강단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야단 맞을 생각만 하는데, 이건 결국 이스라엘은 껍데기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세운 도움 못 받을 것에만, 그래서 예언자, 도움 못 받을 예언자, 도움받지 못할 헛된 제사장, 그 다음에 도움받지 못할 저 이집트, 또 도움을 줄래야 줄 수 없는 타락한 왕, 온통 붙잡고 있는 게 허수아비 같은 것만 잔뜩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토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는 거,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원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잘못된 것, 인간적인 것들은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투자했다 칩시다. 매일매일 들여다보잖아요. 뭔가 뭐죠? 주식 같은 거 투자하면 매일매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셔요. 들여다보지 않아도 안전하고 평안한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 왜 들여다보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경제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불안감 가운데 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니,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거에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팔아먹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이 건강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만큼 먹고, 받은 게 5만 원이면 5만 원 안에서 소모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욕구가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어 보이지. 이 시대는 다 주식으로 부자 된 것 같고, 다 투자해서 뭔가 한몫 챙긴 것 같고, 가만히 있는 나만 어리석어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이 양반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신 중에 가장 나쁜 신이 만몬신이에요. 그게 물질의 신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죠. 한몫 챙겨도 그 불안이 떠나요, 안 떠나요?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많아진다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본문에 따르면 헛것을 의지하고 도움 안 될 것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철저한 실패, 완전한 파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지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으로서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건 따분해 보이죠.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즐겁게 사는 건 아무도 담 쌓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나가보고 싶어요. 갑갑하죠. 자기 자유가 성경 때문에 침해된다고 생각하죠. 욕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명대로 사는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치가 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늘, 지금 부모로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자기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초기에 모든 욕구가 어디에 가 있냐면 독립. 누구로부터? 그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그리고 독립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활이 펼쳐질 것 같아요? 상상할 때는 자유. 뭐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자든, 뭐 게임만 잔뜩 하든, 엄마가 중단하라는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근데 먹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 게 부모니까. 근데 언제, 요즘엔 현타라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강하게 타격이 오는 걸 현타라고 하는데, 언제 현타가 오냐면 독립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죠. 만만치가 않네, 살아가는 게.
독립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는 잠깐이고 모든 걸 다 스스로 해야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독립해보라고 해요. 부모 곁을 떠나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뭐만 있어요? 고생과 수고만 있는 거죠. 아니 오죽했으면 탕자도 돌아왔겠어요. 돈도 많이 싸들고 나갔는데. 아니 그 친구가 알뜰하게 살았으면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알뜰하게 살았으면 부모 품이 안 그리웠겠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다 알뜰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허랑방탕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보호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옥죄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이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품 떠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이게 자기 나름의 믿음 생활의 패턴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삶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론으로 뭘 하라고 자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원론만 제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냐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확언하건대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없다. 이걸 꼭 살아보고 아니까 청소년들은 꼭 나중에 하나님한테 야단 맞은 다음에나 이게 깨우쳐지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죠. 좋은 건 좋게 말할 때 잘 듣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청년들이여 잘 기억하시오. 부모 곁은 뭐 떠나든 말든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 곁을 떠난 진짜 자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일 쉬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아보니까. 이게 세상의 신에 눌릴 때에는 숨도 못 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는 빡빡한 것 같고 경건생활을 하느라고 내 시간도 없어 보이지만 이분은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부르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라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쉼의 영역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쉼이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의 경계는 거기에요. 그걸 터득하느냐 터득하지 못하느냐 언제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평화롭게 살아가는 청장년들이 있는가 하면 굴곡 다 겪고 나서 나중에 머리 희끗희끗해진 다음에 돌아오는 탕자들 같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게 지혜로운지는 저는 알 수 있어요. 꼭 어려운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 건가요? 두 인생 다 값진 건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지만 저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다 당하고서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다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세상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 머리 껍데기까지 다 벗겨가는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걸 자꾸 어렵다고 하면 결국은 세상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이 원칙.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21절과 22절에 에돔 얘기를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계속 이어져서 읽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쯤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의는 양쪽 저울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야단만 져요. 그러면 에돔은 뭘 했느냐 그동안. 에돔은 원래 3차 전쟁까지만 해도 반 바벨론 팀 연합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바벨론이 도끼가 올라서 막 쳐들어오니까 밤 바벨론에서 탈피해가지고 누굴 도왔어요? 바벨론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아니 내 자식은 내가 때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옆집 아줌마가 자꾸 더 때려야 돼 저놈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자가 팍 쳐다보겠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훈계하는 거고 내 새끼니까 내가 강도도 조율하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와서 간섭하고 막 이러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을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할 수 있지만 그 일에 도움을 주거나 옆에 있는 부도덕한 나라가 계속 강성한 건 또 못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도 충분히 고통을 당할 텐데 길도 열어주고 거기에서 물자도 제공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때리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물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에 충이 먹어서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도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건 믿는 자들만 해도 돼요. 안 믿는 자들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징계받을 땐 믿는 자만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는 믿는 자들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서요? 자기들도 다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징계가 됐든 멸망이 됐든 하나님의 진노가 됐든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인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안 믿으니까. 이 계명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아, 그건 니들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징계의 날, 심판의 날에는 그 심판을 견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만. 그때는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단맞지만 죽음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보혈공로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는. 하지만 그때 가장 외로운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돔과 같은 우상숭배로 점철된 인생들. 평소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너희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런 공의예요. 심판 때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쭉 다 세워놓으실 거예요. 그땐 운다고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갑갑한 인생입니까? 고민해보세요. 어떤 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에요? 매스컴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어디 놀러가고 즐겁게 막 끊임없이 뭔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이 시대의 정서예요. 너희를 위해, 너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TVN이라고 하는 방송국의 모토가 뭔 줄 아세요? 즐거우면 끝이? 아유, 이렇게 경건한 분들이. 즐거우면 끝이 없다요. 나하고 우리 송 집사님만 세속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도록 아예 방송국 모토가 즐거우면 끝이 없어. 우린 절제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더. 마약을 해도 한 종 갖고 안 되니까 몇 종 정도는 해야 돼요? 5종 정도는 해야지 잡혀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끝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걸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걸 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부모가 즐거움은 끝이 없으니까 경험도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경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건 아니야. 그건 너의 영혼도 파괴하게 돼. 믿는 자라면 그렇게 욕구를 충족하는데 끝없는 즐거움을 향해서 가진 않아.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살아있으면 절제할 줄 알, 그게 오히려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라고 하는 진짜 내 안의 행복감. 여러분, 이런 게 무시되고 말초의 즐거움이 추구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저는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핑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그릇된 곳으로 인도할 것에 기대지 마시고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오직 그 답을 찾아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대화하시고 좀 더 아둔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걷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교훈,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찌 되는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의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리석은 지혜가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해달라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허황된 약속을 하는 세상의 왕에게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장담하는 그 모든 보장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것을 잘 알아채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완전한 평안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 더디어도 완전한 그 방식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